예,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복음 누리라는 어떤 언약을 잡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도 받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 속에 있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가 실제되는 그런 모습을 놓고 우리가 인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 언약에 대한 그런 누림을 인도 받는 중에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좀 말씀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누리는데 약 24년 걸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복음 누림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갖는데 한 24년 걸렸고 이삭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복음의 내용들을 계속 들어왔지만 그 메시아의 언약, 그 그리스도 언약이 완전히 각인풀이 체질되는 데는 한 15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다음에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나서 처음서부터 언약을 주어서 그렇게 인도받았지만 거의 20여 년을 어떻게 보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자기 어떤 열심과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살아서 정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20여 년을 살다가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제 야복 강가에서 이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 요셉에게는 피 언약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요셉은 피 언약은 뭐 완전히 각인풀이 체질돼 있는 거고 완전 생활화돼 있는 거고 그래서 임마누엘만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렘넌트가 응답받았던 내용들을 뭐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어려서부터 이제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이 자남에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기도하는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오고 특별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우리가 많이 언약으로 잡은 내용이죠.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이제 승리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장 보험 메시지 이렇게 나눠 나가면서 성령은 누구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린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령과의 사는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실제가 여러분 되셔야만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좀 제대로 좀 이해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특별히 그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상태를 잘 설명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뭐 16, 17절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성령 내주가 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이렇게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신분을 누리고 있으면 권세가 따라오는데 이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능, 성령의 보증, 성령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우리 7가지 축복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성령에 대한 그 성령의 의미,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이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는 좀 느껴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 당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령의 그런 능력들을 많이 체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뭐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뭐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붕 뜨는 것도 경험해 보고 또 기도하면 막 이런 일 저런 일들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잘못하면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아주 사실적으로 알고 믿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하지 않고 영에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능력으로, 성령을 능력으로 이렇게 좀 누리긴 해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진 잘 못해요. 이따 결론에서 좀 정리해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누릴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근데 제가 요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눠보면 진리의 영을 진리를 그리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체험하는데 그냥 능력으로만 체험하려고 하지 이 실제적인 그런 그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누리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그 성령의 일하심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참 그거를 우리가 너무 관가하고 살았지 않은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그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으니 그가 와서, 그게 8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 근데 거기에 죄는 알아들어요,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거나 뭐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거나 이렇게 알아듣는데 의를 몰라. 의는 그게 10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해 가지고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성령과 교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걸 책망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 하면 11절에 나와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 책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의에 대하라면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 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면 사단에게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에 대한 그 의미, 성령이 진리에 대한 진리의 영이라는 걸 알았을 때 13절에 그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거를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나오잖아요. 17절에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 영이 역사할 때 우리가 그런 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리고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근데 거기에 받는데 성령 받는다는 뜻인데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어떨 땐 뭐 이렇게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삶에 일어나는 부분에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데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만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에 가서 주님이 이제 특별히 또 말씀하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언제 얻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복음 믿을 때.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그렇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잘하는 요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현장에 사람들이 자꾸 분쟁하고 다투는데 왜 그러느냐? 이 흑암을 꺾어야 된다. 그러면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그런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누림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돼요. 자, 그리스도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그냥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 다 끝났어. 그리스도는 충분해. 완전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안 하면 그럼 삶에 속아요. 그리고 성령, 능력으로는 느려요. 근데 성령을 실제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의미를 알아요. 의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요거 아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은 저는 한마디로 결론한다면 복음 안다면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복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토레이 박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많은 사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생생하게 기울이는 것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알면 거기엔 능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단이 결박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는 동원되고 응답 아님 해답.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므로 기도할 때 천사를 파송한다. 기도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잠시라도 기도하면 온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이 되어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된다고. 인간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정말 성령이 진리의 영, 오늘 성령이 역사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능력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서론으로 뭘 좀 드리고 싶으냐?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의미 누림. 좀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삼저주 해결, 다 끝났어. 그리스도로 충분해, 완전해. 그 말은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는 잘 안 되고 있다는. 그게 돼야 그럼 실제적인 여러분이 사실적인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 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승리했어요? 구약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 메시아이잖아요. 메시아. 이 메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 이것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의미,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의미. 그리스도 모든 거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됐어. 다 끝났어.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해결되는데 맞는데 내 삶의 실제가 되려면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내용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32. 여러분 정말 이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리면 뭐 어떤 문제에서든지 자유함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뭐 이렇게 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뭐 이렇게 승리할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거기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언어가 소통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었는데 언제 언어가 소통되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 이후에 언어가 소통되었어. 그래서 거기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거기 8절에 보면 나와.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우리의 방언, 우리의 지역의 방언을 알아듣는 게 어찌됨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났던 걸 보고,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을 놀라게 했는데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특별히 6장 10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 그러면 다니엘서 6장 10절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여러 가지 자기를 모함하고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안에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승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자, 베드로는 유대를 변화시키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던 걸 보죠. 바울은 마게도냐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이 마게도의 첫성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것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한 기도한 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나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거기에 보면 11절 12절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어떤 중심이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모든 거 되고 안 되는 거 높고 낮음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디나 다 알고 계시는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8장 12절 특별히 그 12절에 보니까 그게 말씀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은 늘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이렇게 듣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해 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길을 열어줬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어떻게 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의 길을 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전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게 근데 이 성경이 그냥 문자 하나 단어 하나가 막 그렇게 깨달아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은 뭐예요?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궁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고,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라고요?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뭘로 산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는 성령의 권세, 천사가 활동하는 성령의 권능,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그 보증,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성령의 증거를 갖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알고 살 때 모든 걸 가능케 한다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기도는 모든 걸 가르게 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서론에서도 얘기했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성령을 우리는 잘 몰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아는 것도 귀하지만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 여러분의 삶의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8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죄 때문이다. 네가 왜 자꾸 어려우냐? 의 때문이다. 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심판, 사단 마귀에게 자꾸 속는 인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강교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알고 믿을 때 승리한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안에서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 20절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난주인가요? 예배소서 말씀드리면서 예배소서 4장에 우리가 자꾸 구원받아서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세상 속에 사는데 뭐 가지고 살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배서 5장 18절.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마귀의 관계를 이기느냐? 그게 예배서 6장 18절에서 20절. 특별히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잖아요. 여러분 카드 만들어진 그것이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고백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그렇게.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특별히 20절 기억하세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모든 걸 알게 한다는, 여러분 모든 걸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는데 세계 정복,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특별히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거? 자신의 부족, 연약도 넘어서게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넘어서게 되고, 그때 상황,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에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전혀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그리고 사람 관계,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거기에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전혀 그거 개의치 않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 내용이 안 나오는데 5절부터 11절에 보면 특별히 8절에 나와요. 거기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그 지역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 알아듣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결론으로 서론에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누려야 되고,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성령의 의미, 성령의 의미 누림 돼야 된다. 자, 성령의 의미를 누려야 되는데 뭘로 누려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아는데 진리의 영으로 누려야 돼요.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 이걸 꼭 오늘 기억하세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책망하시는데 뭘 가지고 죄 때문에, 의 때문에,
심판 때문에. 그래서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걸 꼭 기억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요 17절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리의 영을 알았다면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그래서 이 8절을 기억하라. 8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진리의 영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영의 성령이 진리의 영의 사역을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8절. 그래서 3절 4절을 기억하고 8절만 우리가 보통 8절을 누리는데 8절 속에 뭐가 들어있냐? 이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 속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8절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 맞고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진리의 영으로 알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의 의미 누림도 요절 하나 드리는데 여기도 요절 하나 드린다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요? 복음 누림이 자유다. 복음 누림. 복음 누림 속에 성령 그리스도의 의미 누림이 복음 누림이고 성령의 의미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다. 복음 누림이 제대로 되면 완전 승리한다. 근데 이제까지 그리스도 누림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아마 이 성령을 좀 많이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서 이제는 전혀 모자라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누려서 실제적인 인격적인 사실적인 여러분의 삶의 누림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아버지는 지속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아버지는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누려서 성령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낸다면 전혀 모적하지 않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 보배인 성령의 능력 제대로 우리가 누려서 전혀 아버지는 모자라지 않고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그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